예, 새로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은 처음부터 듣게 됐네요. 딱 맞춰서 오셨네. 왕래한 원장에게 답한 대편지 첫 번째. 왕래한 원장에게 답한 대편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지나오고 나면 이거 다시 반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앞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반복한다고 해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 많이 안 지나왔으니까 해야지.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닫아두고 벽관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약 다시 문자를 통한 경전 공부에 집중한다면 필시 심층의 무의식 속에 까마득한 옛날부터 심어둔 생사윤회의 뿌리와 싹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근에 집착하는 어려움과 도를 장애하는 어려움을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하나 보죠. 왕래한 원장의 편지에 문을 닫아두고 벽관을 한다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달마대사의 벽관을 말하는 겁니다. 달마대사가 저 누굽니까? 하여튼 왕 달마대사가 저기 저 하여튼 싸워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왕하고 싸워가지고 저쪽으로 가죠. 자기 혼자 이제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뭇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넜다는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혼자 이제 9년 동안 면벽 9년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면벽 9년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저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벽을 9년 동안 쳐다봤나 보다. 근데 이제 벽을 9년 동안 쳐다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9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벽만 쳐다봤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그 벽을 대면하고 있었다 할 때 그 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갈 데 없는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허공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론상의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 우리로 따지면 그 자리고,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성 자리겠죠. 자성이겠죠. 그 자리를 갖다가 벽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리를 대면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경계도 없이. 그걸 9년을 지낸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뭐죠? 그거라고 얘기하죠. 그 뭡니까? 보림한다고 얘기하죠. 지킨다, 보호하고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 마음의 경지를. 그래서 이제 보통 선사들은 그런 거를 십수년을 해요. 수십 년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달마는 그전에도 깨달았겠지만 뜻을 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누구하고 싸웠냐? 양무제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양무제가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 줄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불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달마가 공덕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제 떠났다 그래요. 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 없는 경지를 지켜보는 거를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그걸 대면하는 걸 벽관이라고 해요. 그럼 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 벽관이에요. 다른 게 벽관이 아니고 지금 항상 그 경계 없는 자리를 대면하면은 그게 벽관이지 뭐 어디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벽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수행 집단에서는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그거를 가만히 바라본대요. 그러면 이제 그 벽에 있는 점이 점점점 커져가지고요. 거기가 블랙홀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생각도 던지고 감정도 던지고 느낌도 던지면 그쪽에서 다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다 빈대요. 네. 그래서 빼기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뺀대. 네. 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뭐 얼마 안에 뭐 견성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결과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집어던지고 하는 행위를 할 뿐이지, 그것도 생멸심경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온전한 깨달음은 안 돼요. 그런 짓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걸로 공부 삼는 거를 선가에서는 금기시하죠. 바보 멍충이 되는 일이고 실제로 불가능하고요. 원불교에서도 인과보응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는 게 원래 이 세계인데 어떻게 인과의 세계를 없애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겠습니까? 그 마음수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설픈 진리관을 가지고 어설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일부 체험을 얻은 거 가지고 또 막 대단하게 홍보하고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공부길 똑바로 잡아야 돼. 특히 이제 원불교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원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보면 안타까워, 우리가 볼 때. 정법을 바로 만났는데 거기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거의 한 3류 정도 수준 되는 데 찾아가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전생에 복 많이 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을 닫아두고 벽관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네, 쉬고 쉬는 자리가 어디야? 대휴대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쉬고 크게 쉰다. 쉰다고 했는데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게 쉬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지키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서 바쁜데도 쉬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마음은 항상 움직임이 없어요. 항상 쉬어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공부기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만약 다시 문자를 통한 경전 공부에 집중한다면 필시 심층의 무식 속에 까마득한 옛날부터 심어둔 생사윤회의 뿌리와 싹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 왕래원 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당신은 깨달음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경전하는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를 공부하게 되면 생각으로 빠져들거든요. 생각과 관념으로 빠져들어요. 그럼 거기서는 뭐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빠져들어요. 공이다 그러면 공이 뭔가 하고 또 빠져들어요. 그래서 문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빠져들어요. 경지를 아는 사람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생각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문자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동안에 심어놨던 모든 것들을 건드리고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또 다른 업을 쌓는 일은 될지언정 쉬는 일은 안 돼요. 면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뿌리와 싹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판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 속에 사는 걸 생사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그거 이상 줄 수 없어요. 그게 가진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선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그 의두성리 공부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선근에 집착하는 어려움과 도를 장애하는 어려움을 질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 말하네. 선근에 집착한다고 얘기했어요. 선근에 집착하는 게 뭐죠? 뭐 옳음에 집착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거. 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도덕적 행위는 깨달음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깨달음, 약간 도덕적 행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위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은. 사람들은 깨달음과 직접적 행위를 연관시키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깨달음하고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개차반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불가에서 굉장히 선승 중에 유명한 선승들은 깨달음 얻었어도 개차반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대에 아주 유명한 또 모 선사도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분도 그렇게 유명한데도 좀 그랬어요. 술도 마시고 여자도 거시기 하고. 근데 이제 불과에서는 그거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마치 그것도 깨달음의 행위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역사 안에서 과연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인정하거든요. 행위는 부족했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하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건데, 원불교는 취사를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어떤 성리 공부나 무슨 뭐 교정 공부나 또는 무슨 성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런 표현보다는 그게 별로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거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니까,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니까 거기가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거를 반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지하고 깊은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행위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행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모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옳은 행위를 했는데 인성은 개판이에요. 나중에 판단할 자리에 가보면 굉장히 분별이 심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목소리 근엄하고 태도가 근엄하고 판단 잘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뭔가 깊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경우에 더 쥐뿔도 없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안 속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교단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솔성이라고 얘기할 때 작업치사가 솔성이고, 우리가 취사를 중요한다고 하면 육근을 통해서 성품을 거느리는 걸 솔성이라고 말하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걸 솔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작업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면서 막상 작업치사가 일원상 수행이라고 하는 거의 전제를 놓쳐버리고 작업치사를 따로 말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게 솔성 공부예요. 작업치사 공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선근에 집착하는 어려움, 지금 우리 교단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선근에 집착하는 어려움에. 그 다음에 도를 장애하는 어려움. 선근에 집착하면 도를 장애하거든요.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만 중요하죠. 이게 말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논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취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실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옳다 그르다를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분별 속에서 노는 거를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념을 초월하는 공부, 관념 공부가 아닌 공부는 뭐냐? 관념이 아닌 진짜 깨달은 공부는 뭐냐? 청정한 자리 챙기는 공부예요. 이게 관념이 아닌 거예요. 관념은 여러분 도덕적인 생각이 관념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행위를 관념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하는 공부를 관념을 초월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치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없이 행위만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게 공부의 결과라고 말해요. 그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된대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대종사님은 12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버는 일이에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 해석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천박하게 짝이 없는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취사를 강조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는 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 했던 것도 아마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발 일 하는데 그 일 12회로 해석해라. 정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인간의 12예라고 했으니까 12예로 해석해라. 제발 돈 버는 일, 합격하는 일, 이런 걸로 좀 해석하지 마라. 그거는 지말적 해석이다. 나머지가 되면 그런 거는 따라오는 거고, 그거는 지말적인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원불교에서 이 항마 이상 도인들은 전부 다 떼부자 됐었어야지. 원불교 교화도 엄청 잘 됐어야지. 일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도학 공부는 꼭 물질적 성공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성공을 전제하는 게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도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무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온전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원불교에서는. 실제로 도학 공부를 잘하게 되면 사리가 밝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내면에 대한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훌륭하게 살아내고 세상도 유익 주는 길로 가기가 수월한 건 맞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중심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마음을 쉬며, 그리고 마음을 쉬고 나서는 과거의 일 가운데 선이나 악, 역경계나 순경계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일은 덜어낼 수 있다면 바로 덜어내십시오. 일도 양단해야지 주저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단절될 것입니다. 마음을 쉬고, 마음을 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청정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를 보고 이 소리 듣는 게 그게 마음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쉰다고 하니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행위를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쉬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쉬기 위해서 어디 해변에 가가지고 좀 힐링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마음을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험하러 간 거지. 다른 마음을 대면하러 간 거지. 마음을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쉬는 거는 장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문제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지. 쉬는 게 무슨 뭐 어디 특별한 경험을 명상을 하면 쉴 수 있어요? 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 쓰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생은 못 쉬어요. 그리고 부처는 바쁜 적이 없어요. 항상 쉬니까. 부처는 항상 쉬고 중생은 항상 바빠요. 쉬지 못 쉬어요. 편안한 것도 사실은 뭐냐면 쉰 거 아니에요. 그거 경계 속에 놓여진 거지. 행복하고 만족한 것도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경계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생사심밖에 모르는 사람은 못 쉽니다. 절대. 그러니까 유상심을 알아야 돼. 상주불말 여여자연한 마음을. 그래야 쉬는 거예요. 자, 마음을 쉬어요.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쉬고 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수많은 마음을 쉬고 나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잖아요. 쉬고 나면 그 유지되는 게 쉬는 다음 단계예요. 쉬는 자리 알았으면 계속 쉬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일 가운데 선악, 또는 역경계, 순경계, 선악하고 순역경계, 선이든 악이든 순경계든 역경계든 이거를 사량하지 않는다. 이 사량하지 않는 게 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사량하지 않는 게 뭐냐?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청정하면 역경계가 없고 순경계가 없냐? 쉬는 상황에서는 역경계, 순경계가 없냐? 또는 선이나 악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은 서로 바탕에 있다 그랬잖아요. 색과 공은 직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있는 가운데 쉬고 있다니까요. 순역이 있는 가운데 쉬고 있다니까요. 요 말이 이해 안 되면 이론상짜리 이해 못한 거예요. 견성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경지는 고사하고. 근데 대부분 이거 이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치 끊어진 자리이고 텅 빈 자리이고 요것이 성품이고 요것만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어설프게 하면은. 실제 그런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 근데 요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커. 잘 공부했다 이거지. 왜냐면 뭐 논리구조상으로 중생들은 분별인데 이건 분별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공짜리, 없는 자리, 빈 자리, 중도 자리 뭐 이러면서 말은 잘해. 엄청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막 자신감도 넘쳐. 말이지 다. 예. 그러면 이제 화날 때는 그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날 때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성품은 화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대답을 못하지?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잖아? 아니라고요. 화나는 게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요. 저거 사도구나. 어떻게 화하고 성품을 동일시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뭔 뜻인지 알죠? 이 말이 지금? 내가 특성 다 파악했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류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성품을 체험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언어적 트레이닝으로 이해한 사람들. 아주 짧은 수준에. 이런 선어록 같은 거 읽으면 이거 몇 줄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강사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잘해주잖아. 자, 예. 자기 칭찬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살지. 예,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 칭찬받고 싶어. 아유, 애쓴다, 잘한다, 위로받고 싶어. 아직 멀었단 얘기지, 공부가. 자, 마음을 쉬고 나면 과거의 선악, 순역경계, 과거 생각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 옛날에 내가 뭐 힘들었네, 옛날에 좋았네. 우리 사람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야, 동창들 만나면 야, 옛날에 우리 이랬지. 너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러고. 그때 행복했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사람들 만나면 맨날. 과거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도 쉬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가 일어날 때 다만 청정한 자리를 계속 지키셔야 돼. 그러면 그것도 점점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고 그 자리가 점점점 사라져서 자리를 바꾸게 돼요.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자, 그 다음에 현재 일은 덜어낼 수 있다면 바로 덜어내십시오. 과거도 덜어내고 현재도 덜어내고. 일도양단해야지 주저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일은 자연히 단절될 것입니다. 일도양단이라는 거는 한 칼로 양쪽을 끊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양변을 끊어낸다. 양변이라고 하는 건 선악의 양변, 옳고 그름의 양변, 이롭고 해로움의 양변, 순역의 양변, 과거, 현재, 미래 양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우리 세상 만물은 전부 다 분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되어 있는 양변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이제 일도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끊어내면 뭐만 남냐? 청정한 거예요. 그 청정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과거도 끊어내고 현재도 덜어내고 미래도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도양단을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저할 때는 왜 주저합니까? 생각이 많아서 주저하죠. 생각이 많아서 주저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막 주저한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 틀려 이러고 있는 게 주저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다만 청정한 자리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일도양단.
다만 그 자리를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다른 거 공부 없어요.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청정하면 돼요. 그냥 지나간 일이 뭐가 있었든 청정하면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청정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제멋대로 과거의 법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일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게 하라.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을 것이다. 자,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됐냐? 마음이 제멋대로 과거의 법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아. 미래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생각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죠. 여러분 점심 얘기 알잖아요.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느 곳에 점을 찍겠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말문이 막혔다는 얘기 아시죠? 그게 아마 누군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죽음광이라고 불렀던 굉장히 유명한 선사거든요. 덕산 성감일 거예요. 아마 덕산 성감. 그 사람이 금강경 해석이 굉장히 탁월하고 자기가 막 줄을 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의를 피고 그랬는데 선거에서 뭐 선성이 뭐 이렇게 경전도 필요 없다 뭐다 그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내가 박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썼던 그 책을 짊어지고 가다가 주막집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금강경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이거 말 안 맞추면 밥 줄게요 해가지고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청정한 게.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주막집 아주 할머니한테 들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냥 밥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예.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아냐 모르냐겠죠. 이 자리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과거에도 여기고 현재에도 여기고 미래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았다. 과거에도 청정했고 현재에도 청정하고 미래에도 청정. 이게 삼세가 공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삼세가 공적한 경지가 드러나십니까? 끄떡끄떡 해보세요. 청정하다고.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삼세가 공적한 자리예요, 그게. 자, 다만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무라고 한 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이걸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분 때문에 조주의 무자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생각이 필요해요? 없어요? 생각이 필요하면 안 돼요. 뭘 만나야 되냐면, 벽을 봐야 돼요. 예.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라고 하는 벽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시작이고 끝이고, 그게 수행의 전부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무를 해석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그래서 화두가 아무 의미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앉아있으니까 화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무라고 하는 벽을 대면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힘을 얻거든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이 얘기가. 부디 쓸데없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붙잡아 무자 화두로 돌려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쓸데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자 화두로 돌려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자 화두만 생각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만 머물러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호련히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을 타파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입을 좀 벌려서 말을 좀 해보세요. 예, 물론 스피커를 껐지만 어디라고요? 청정한 자리라고요. 청정한 자리. 예. 그래서 사랑이 미치지 않는 그 청정한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타파하면 그래서 이 한 생각을 타파하면 이 한 생각이 뭐예요? 이걸 타파하는 거예요. 청정해지면 이게 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하면 이 무가 타파돼요. 청정한 자리가 들어가면.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무가 들어지면 타파돼요. 대동사님 뭐라 했어요? 정신이 상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도 오래 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 정신이 정신 수양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잠깐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청정한 자리에 딱 들으면 이렇게 타파되는 거예요. 이게 무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된대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이런 걸 안다는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당연히 읽히겠지.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현재와 미래를 깨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도 청정하고 현재도 청정하고 미래도 청정한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는 일이에요. 과거에도 그거고 현재에도 그거고 미래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불멸요해자연 유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깨달으면 그건 삼세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삼세를 관통했다. 삼세를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새 어떤 분 유명하다고 하는데 전생 봐주는 그래가지고 삼세를 깨쳤으니까 과거생을 깨달아가지고 무슨 전생에 뭐였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삼류예요, 삼류. 그런 얘기 하는 거 삼류라고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특정한 재주에 속할 수는 있어도 불법의 정수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재주죠. 남들보다 상상력이 더 뛰어나거나, 남들이 못 보는 어떠한 뭘 볼 수 있다거나.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체험 안에 속하는 얘기잖아요. 체험을 소홀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못 보는 걸 봤다고 해서 나오고 그 사람이 본 것은 느낌 아니야? 생각 아니고 판단 아니고 감정 아니야? 종류만 다른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생을 본다 그러면 대단한가 보다. 대단할 거 없어요. 전생 보는 중생이에요, 그냥. 미래를 막 안다. 미래에 대해서 어쩐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한다 그럼. 아니 그냥 미래를 보는 그냥 중생이에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재주가 그냥 우리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중생이에요. 지식이 많다, 지식 많은 중생이에요. 돈 많다, 돈 많은 중생이에요. 도덕적인 행위가 아주 훌륭하다, 도덕적인 중생이에요. 착하다? 착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꼭 끌려가지, 꼭 끌려가. 네. 꼭 끌려가. 뭔가 나하고 다른 체험이 있으면 막 끌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이 청정한 자리가 가장 인류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가장 절대의 자리예요. 이거 모르면 부처는 아니에요. 다 중생이지. 이거 알고 모르는 거하고 갈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부처가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중생이라고요. 아주 현명하면 현명한 중생이지 부처는 아니라니까? 그걸 구분 못하면 어떡해. 구분을 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 못하니까 공부키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잡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알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결같은 자리를 알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당연히 불법적 행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양심 속이고 화해에 속고 어리석음에 속고 번뇌에 속고 그렇게 살겠냐고. 이 마음짜리 아는 사람이. 그거는 따라오는 일이다. 아시겠죠? 깨달았을 때는 안배할 수 없고, 안배라고 하는 거는 편안한 자, 밀어낼 배자, 배척한다 할 때 배자거든요. 안자는 편안하다 할 때 안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편안하거나 편안하게 수용하거나 아니면 밀어내버리거나, 수용하거나 밀어내는 거예요. 안주하거나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배척이에요, 배척. 근데 이 자리를 알고 나면은 어디에 안주하겠어요? 무엇을 밀쳐내겠냐고, 이 자리를 깨달은데.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번뇌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린다는 생각도 없어요. 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중생이 번뇌에 관심이 있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관심이 있지 번뇌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번뇌에 관심을 갖고 살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번뇌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배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야지 선악을 초월할 거 아니에요. 이해도 넘어설 거 아니에요. 고락도 넘어설 거 아닙니까? 생사도 넘어서고. 분별을 좋아한다는 건 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거나 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배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이 자리를 자각하고 있으면 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곳에서는 안배를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네. 깨닫는 그곳에서는 안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거 또는 배척하거나 밀어내는 거, 그것도 둘 다 용납하지 않아. 이 자리는 다만 청정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개교를 용납하지 않는다. 개교는 뭐죠? 아니, 깨달았을 때는 안배를 할 수 없고 개교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 개교를 할 수 없다. 개교가 뭐죠? 뭔가를 헤아려 보는 거잖아요. 뭔가 헤아리고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개교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청정하니까. 그 다음에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도 없어요. 이 자리가 맞아, 이게 틀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청정한 거예요. 자, 안배도 할 수 없고 개교도 할 수 없으며 인증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곳에서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곳, 청정한 이 자리를 여러분 깨닫는 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알아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 깨닫는 곳에서는 안배를 용납하지도 않고 개교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증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청정하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비록 인증하고 개교하며 안배한다고 하여도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안배하고 개교하고 인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안배하고 인정하고 개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멋 모르고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깨달았는데 왜 안배하고 인정하고 개교해? 이렇게 말해요. 깨달았는데 왜 분별해?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하고 분별은 상관이 없는데 깨달았는데 왜 분별하냐고 말해요. 이거 구분 못하면 이거 여러분 공부감 못 잡은 거예요. 예.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거봉 서로 바탕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아요. 그전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섞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자리가 번뇌에 물들어요? 생각에 물들어요? 판단에 물들어요? 안 섞인다고요. 안 섞여. 생각은 생각이고 초월은 초월이에요. 분별은 분별이고 무분별은 무분별이에요. 근데 공존한다고. 희한하지. 이걸 묘법이라 그런 거야. 묘법. 묘하다 그래요. 묘하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니까 항상 투 트랙으로 설명해. 진공묘유다. 공적영지다. 유상무상이다. 변불변이다. 부처와 중생이다. 각과 불각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만 탁 놓아서 선악을 모두 사랑하지 마십시오. 탁 놓아서 선악을 모두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죠. 일도양단. 선도 악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육조 해능대사 얘기 나죠? 생각나죠? 육조 해능대사가 도망쳤는데 대유령인가? 거기를 갔다가 넘는데 누가 쫓아왔냐면 도명상자가 쫓아왔나? 내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네. 그 무사 계급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육조 해능이 가사와 바루를 탁 내려놓고 가져가 볼 테면 가져가 봐라 하는데 못 가져갔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못 가져가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못 드러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당신한테 이거 가지러 온 게 아니고 깨달음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나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불사선 불사악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거. 선악을 모두 사랑하지 마십시오. 불사선 불사악. 자, 생각에 집착하지도 말며 생각을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죠? 청정한 이 자리는 생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생각을 잊어버린 자리도 아니죠? 자,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면 선은 선이 아니며 악은 악이 아닙니다. 자, 다시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생각을 잊으면 혼침에 떨어집니다. 생각하면 생각에 흐르고 생각 안 하면 혼침에 떨어진다. 혼침이 뭐예요? 멍한 상태에 떨어진다고. 멍한 거. 사람이 혼침 그러면은 저기 뭐죠? 잠자는 걸로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하면 혼침은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멍 때리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멍 때리기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멍 때리는 거는 잡념 아니면 멍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멍한 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생각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이 자리고 생각 안 해도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끊어야 되겠다.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둘 다 틀렸다고요. 이 자리는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과 무관하다고요. 자,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을 잊어버리지도 않으면 선은 선이 아니며 악은 악이 아닙니다.
자,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 선과 악이죠. 자, 선은 선이 아니고 악은 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집착하거나 생각을 붙들거나 생각을 놓아버리거나 그 둘 중에 그 둘에 집착하지 않으면 선은 선이 아니고 악은 악이 아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닌 거는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선도 끊어지고 악도 끊어지면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악이 아니에요. 그 선할 때 청정하면 선이 아니고 악할 때 청정하면 악이 악이 아니에요. 됐어요? 예. 만약 이와 같이 깨달으면 생사의 막 어느 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선악이나 생사나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 예. 선악도 분별이고 생사도 분별이에요. 그러니 선악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생사 문제도 해결한 것이지 선악을 해결했는데 생사를 해결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해결하면 생사도 해결하는 겁니다. 다 같은 그냥 무상이에요, 무상. 이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평소에 자기 삶이 항상 청정함이 그 모든 선악과 시비와 이런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항상 드러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사에 탈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지만 생사를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시면은 생사에 탈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항마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항마, 그래서 요 간 사람을 항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왕언장이라는 이름 하나는 그 명성이 천하에 자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언장이라는 이름 하나는 그 명성이 천하에 자자합니다. 평생 안배하고 개교하고 인증하는 것들은 문장이고 명예이고 관직입니다. 그죠? 문장, 명예, 관직 이걸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문장, 명예, 관직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건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중생이 하는 짓 한 거예요. 안배하고 개교하고 인증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만년의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곳에 어떤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자, 만년의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곳에 어떤 것이 진실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여러분, 만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진실한 겁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의 결실입니까? 청정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얻었던 거 하나는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문장이고 명예이고 관직입니다. 평생 안배하고 개교하고 인증하는 것들은 문장이고 명예이고 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사 공부를 강조하면서 원불교는 취사가 중요해. 취사 공부를 강조하면서 사업도 성공 잘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그럼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문장이고 명예고 관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취사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중생 노름 얘기 열심히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장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서 굉장히 수준 떨어지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게 지금 마음속에 확 꽂혀야 돼. 그래서 이제 꽂혀가지고 잊을래 잊을 수 없고 뺄래 뺄 수가 없이 확 박혀야 판단이 바르게 되지. 또 뭐 금방 다른 사람이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또 홀랑해가지고 또 이제 특히나 또 뭐 좀 약간 위치가 좀 연세도 있으시고 막 법위도 높으시고 아니면 뭐 저기 좀 뭐 원불교 안에서 좀 급이 무슨 뭐 장급이 막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또 홀랑 또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보지 하고 자기 마음을 보고 공부를 해야 혼란이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하고 자기 마음을 대조해가면서 공부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대종사님만 보고 가야 돼. 지금 다 대종사님 말고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대종사님을 파야지 뭔 다른 걸 파고 앉아있어. 그러니까는 길 못 잡고 헤매는 거야. 교단 전체가 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자, 만년의 씨앗을 거두고 결실을 맺는 것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청정한 이 자리죠. 자, 끝없이 쓸데없는 것들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정한 이 자리 빼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다.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불교 이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원불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과적인 세계 속에서의 복락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타행위를 하는 거, 공익심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 다 원불교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 사익을 챙기거나 또는 뭐 이 자리 타해에 그치거나 뭐 배은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원불교에서 배척하는 행위가 맞아요. 하지만 그 보은행위나 선한 행위들까지, 정의행까지 원불교는 배척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다 배척합니다. 선가에서는 그것도 다 중생심이라고 배척해요.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그거는 강조되는 부분이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선가의 전통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끝없이 쓸데없는 것들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일구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일구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청정하십니까?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죠. 이때의 일구라고 하는 거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구하고 활구라는 말이 있어요. 간화선에서는 사구, 활구. 사구는 죽은 구, 죽은 말. 그리고 활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드러낸 말은 살아있는 말이고, 이 자리가 없는 말은 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느 일구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청정한 이 자리. 이게 일구예요. 여기서 힘 얻는 거예요.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내가 미리 다 읽어보는데도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명예가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춘 사람하고 명예가 드러난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명예가 드러났는데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명예가 드러났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다음에 해왔던 모든 것을 쌓여가지고 생멸경계 속에서 쌓아놨던 모든 걸 통해서 명예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래한 언장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래한 언장은 명예가 지금 드러난 사람이에요. 열심히 구하고 얻고 해가지고 분별해서 명예가 확 드러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그것과 덕을 숨기고 빚을 감추는 사람과, 다시 말해서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 이게 덕을 숨긴 사람이죠. 빚을 감춘 사람이죠. 이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차이를 알 수가 없죠.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데,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명예를 아무리 얻어도 깨달음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가지의 행위를 모으면 깨달음 하나가 되나요? 1000가지, 10,000가지 행위를 모으면 깨달음 하나가 되나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요. 행위가 많으면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덕을 많이 쌓으면 깨달음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거는 태산처럼 생멸심은 생멸경계는 태산처럼 모아도 빈경지를 얻을 수 없어요. 분별은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도 무분별의 경지를 자각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짓은 아무리 모아도 부처의 깨달음은 못 가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또 관직이 크게 양재에 이르렀는데 젊어서 수재로 있었을 때와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양재라, 수재는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에 선비 상태로 있는 게 수재. 그런데 양재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의 그 위치를 다 얻은 사람이 양재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송나라 때 한림학사를 내재라 하고 중서사인을 외재라고 했는데, 내재와 외재를 합쳐가지고 겸직하면 양재라고 한대요. 근데 왕원장은 이 두 가지를 다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양재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공부하던 시절에는 그거 못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수재로 있었을 때예요. 그 수재로 있었을 때와 양재에 이르렀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다 얻었을 때와 하나도 얻지 못했을 때 차이가 있냐고요. 엄청난 차이 아니야? 아니 수재로 있었을 때와 양재를 얻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려고 쏘는 글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재로 이뤘을 때도 청정하고요, 수재일 때도 청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키도 달라지고 나이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뭐 경험도 다르고 인연도 다르고 막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렸을 때.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엄청 달라졌는데 하나도 안 달라진 거 있잖아요. 차이가 있냐 그러면 차이가 없는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다른 거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봅니까? 달라진 것만 쳐다보고 삽니까? 달라진 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달라요? 평등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자, 지금 공께서는 70세가 다 되어 기량을 모두 사용했는데 다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 70세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당신의 모든 그 능력, 그런 기술, 재주를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임종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생각입니까? 나벌 30년이라고 하죠. 나벌 30년. 임종할 때가 다다르면 12월 말일을 나벌 30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벌 30일.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떤 마음으로 죽을 거예요? 청정일념으로 가야지. 대종교에 나오죠. 대종사님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천도제에 막 마다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야. 청정일념. 그러니까 임종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생각입니까? 청정일념이지. 이건 말이고 진짜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죽음의 귀신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상은 멈추지 않죠. 그 수많은 무상, 결국은 우리 죽게 돼요. 무상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그 수많은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걸 얻었는데 과연 진짜 마지막까지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생사이탈 못하는 거지.
자, 아시죠?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다는 건 말이고, 지금 마음의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저 보고 이 소리 듣는 그 자리예요. 자, 설봉 진각선사가, 아우, 담이 온다. 죄송합니다. 막 담이 와. 늙었나봐. 자꾸 담이 와. 자, 설봉 진각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덧없어 수육 안에 흘러가니 헛된 세상에 어찌 오래 머물 건가. 무상이다.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항상 흐릅니다. 머물지 않아요. 비원령 넘던 때 32살이었는데 민땅으로 돌아오니 벌써 40이 되었네. 남의 허물은 이것저것 들추지 말고 자기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하네. 궁궐의 고관대작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대왕은 높은 볕을 두려워하지 않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마지막 말이 핵심인데, 염라대왕은 이생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염라대왕은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이생에서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었는지 그거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생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면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이 무상한데 우리는 그 무상한 세월 속에서 무상한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갔다. 이게 허망하지 않냐. 무상한 세월을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오직 무상하지 않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 하나를 못 깨닫고 가지 않냐.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간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염라대왕이 볼 수가 없대요. 알아볼 수가. 염라대왕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염라대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어 넣은 청정하니까. 청정한 건 염라대왕도 못 보는 거니까. 고인이 이처럼 간절하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쫓겨 일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죠? 세간 사람들은 전부 다 추위와 배고픔에 쫓겨서 일상에 여념이 없죠. 세간은 그런 겁니다. 배불리는 거죠, 일생 동안. 배불리는 거. 뭐 갖는 것도 배불리는 거예요. 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지 뭐 채워 넣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허전함, 열등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거나 많이 갖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게 다른 거는 관심 없죠. 그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이거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 쫓겨 일상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중생심을 이제 압축해서 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지 몸이 조금 따뜻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중생은 그런다는 거예요. 욕구가 차면 만족. 그런데 그게 계속 가요? 아니지. 금방 다시 욕구를 또 채워줘야 되죠. 자, 그들의 관심사는 단지 추위와 배고픔 두 가지뿐이므로 생사의 문제는 도리어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추위하고 배고픔하고만 관심이 있지 생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냐? 갈수록 왜 종교에 관심이 없냐? 다 뱃속에 추위와 배고픔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만 관심이 있지 생사의 문제에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는 아예 번뇌가 없는 거예요. 생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부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서 출가하셨어요? 생로병사 문제 해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출가하셨잖아요. 생로병사 문제 해결하려고. 응?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거의 중생들은 생사의 문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도 없어요. 생사로 인한 번뇌도 없어. 자, 그들은 부귀한 사람과 비교하면 경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의 경우 몸은 항상 따뜻하고 배는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핍박받지 않게 되면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나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부귀한 사람하고 부귀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은 배에다가 뭘 채워 넣기에 분주한 인생을 사는데, 부귀한 사람은 이미 그게 다 찼어요. 항상 따뜻하고 항상 차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냐? 아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그거에 차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요. 이미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핍박받지 않게 되면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나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추구하는 거 하다가 죄 짓고 뭐하고 하고, 그거를 이미 얻은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지어. 그거 말고 더 나쁜 죄를. 이런 까닭에 항상 생사의 그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나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생은 자기 욕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생은 다 중생이에요. 다 나쁜 죄, 생사의 그물 속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 오직 숙세부터 뛰어난 성건을 갖추어온 사람만이 생사의 번뇌를 제대로 보고 투철하게 타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생사의 번뇌를 제대로 보고 투철하게 타파할 분들인가요? 아닌가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추구하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원불교 교모님들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뭐 욕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부 떠는 얘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생각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교단에 애착이 없는 사람이거나. 실제로 애착을 가지고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단에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번뇌를 해결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저는 지금도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싸워요. 저 자신과. 언제나 중생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다른 거 추구하고 싶고. 누가 자신 있을까요? 과연 이 문제에. 선성은 말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성자는 말했습니다. 문득 일어나는 것은 병이지만 지속되지 않는 것은 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생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생은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중생은 생사 속에 살기 때문에 중생을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는 생사라고 하는 거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병이지만, 문득 일어나는 것은 병이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또 약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병이고 사라지면 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일어나는 것을 늦게 깨닫는 것을 염려하라. 이 말 여러분 수심계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번뇌가 일어나고 잡념,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되네 안 되네 걱정하네 하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깨달음이 더딘 걸 걱정하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걱정하라고. 그게 문제지. 지금 생사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깨달아 있기에 큰 깨달음이라고 하며 또한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범부로부터 성취된 것입니다. 범부의 수많은 번뇌 망상, 그것과 무관하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번뇌 망상 중에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 망상이 없이 온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로부터 성취된 게 깨달음이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다 범부인데. 네. 그래서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 얘기하잖아요. 대승의 깨달음이 뭐냐?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일심이 뭐냐?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이 어떤 거예요? 번뇌 일으키고 번뇌 속에서 하는 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런데 번뇌 속에서 번뇌에 빠져가지고 사는 중생심이 일심은 거기를 떠나지 않은 경지라는 거예요. 대승은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 속에서. 자, 1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힘쓰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순간순간 번뇌 속에 있으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두려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 먹는 게 두렵습니까? 아플까봐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를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공부인이라면 이게 제일 두려워야 되거든요. 내가 진급하지 못하고 범부 중생으로 이 한생 살다 갈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래야 진짜 공부인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냥 뭐. 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진짜 두려운 게 뭔지. 네. 저는 진짜 이게 두렵거든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 제일 두려운 거는 평생을 출가교무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생로병사 해탈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요. 내 살아온 전체 인생이 그야말로 정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중생으로 살다가 중생으로 죽는 인생으로 끝날까 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나눴는데 나의 설명이 오히려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했거나 또는 나의 잘못된 이해가 나를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거나 할까? 그게 두려워요. 항상 그게 걱정해요. 예. 자, 근래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증숙하와 유원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숙하라는 분과 유원내 두 사람이 죽었대요. 여거인은 사귀던 친구가 이번에 다시 한두 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거인이 사귀던 친구 2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나니까 참으로 두렵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대희한테. 그분은 요즘 이 공부를 매우 간절하게 하면서 문득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지고 있음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장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지고 있음을 한스러워한다. 머리를 돌리는 게 늦어지는 게 한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회광반조를 말하는 거예요. 회광반조.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번뇌는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깨달음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번뇌는 일어나는데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고. 그때 바로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스럽대요.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한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들. 네. 다만 마지막에 잘못인 줄 아는 그 한 생각으로 발음을 삼을지언정 늦고 빠름을 붙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해가 벌써 여러 번 강조한 얘기예요. 늦고 빠름은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늦고 빠른 거, 이거를 개교하지 마라. 늦고 빠른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 늦어지는 거예요. 늦고 빠름을 생각하면은 그게 번뇌망상이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속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왜 안 되지 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가 늦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선가에서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그 욕속심 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고 빠름을 물으면 안 돼요. 다만 이 자리를 챙기냐 못 챙기냐는 것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아는 그 한 생각이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며 마의 그물을 타파하는 예리한 무기이자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당신이 자기가 이 머리가 돌려지는 것이 자꾸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한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걸 한스러워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마의 그물을 타파하는 예리한 무기이자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조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분발심이에요, 분발심.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앞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러한 자각이 없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잘못한 줄 알았으면 바로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늦어지고 있구나. 내가 자꾸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만 열심히 할 뿐이면 되는 거예요. 그 후회에 빠져가지고 계속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자, 바라건대 공께서는 오직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공부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곧 하루 24시간 중에 힘이 덜리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바라건대 공께서는 오직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데 청정하시잖아요. 다만 그렇게 공부하라고요. 일상을 살 때 이렇게 하라고요. 다만.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오직. 자, 이렇게 공부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계속 이 자리가 안 떠나겠죠?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힘이 덜리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힘이 덜리는 경지가 24시간 중에 이제 힘이 점점 빠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힘이 덜리는 경지. 그 성력처라고 얘기하죠. 덜성자 성력처. 그 성력처가 생력처라고 하죠.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라고. 생력처가 등력처. 생력처가 등력처라고 하죠. 힘이 덜어짐을 깨달을 때는 느슨하게 하지 말고 다만 힘이 덜어지는 곳에 나아가 밀어붙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이 덜어짐을 깨달을 때 힘 빼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이 덜어지는 그 자리에다가 더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힘이 덜어지면 그 자리에 몰입을 해야 된다. 힘이 덜어지니까 힘 빼버리는 게 아니라 힘이 덜어지는 그곳에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 덜어지는 그곳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모시고 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다 보면 힘이 덜어지는 것이 어느 때에 덜어진 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덜어지긴 덜어졌는데 어느 때로 덜어진지 몰라. 그냥 항상 한결같이 덜어져 있어요. 계속 거기 덜어진 데에 집중하게 되면 덜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언제 덜어지고 덜어지지 않았는지 몰라.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무자 화두만 참고할지언정. 무자 화두가 뭡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지금 이 자리.
무. 바로 이렇게 무하는 이 자리. 여기에만 이것만 참고할지언정 내가 뭔 깨달음을 얻어냈니? 뭐가 잘 안 되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되네, 안 되네, 뭐 얻었네, 못 얻었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제발 이론상만 모시고 사세요. 되네, 안 되네, 무슨 뭐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말고. 다만 청정한 자리만 생각하세요. 뭐 내가 안 해, 모르네, 무슨 뭐 교리 안 해, 모르네, 뭐 되네, 안 되네.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렇게 써있네요.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